하나님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1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같이 기도합니다. 생명으로, 참 사랑으로, 참 기쁨으로, 참 지혜로, 참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주여 하나님, 오늘도 빛의 자녀들 빛 가운데서 예배드리게 하심으로, 찬송 부르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교제에 참여시켜 주심으로 저희들의 영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소서. 지혜 영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소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참 신앙이 무엇인지 참 한 절로 우리에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세상 바다에 빠져 있었던 베드로를 마음을 건져내십니다. 자, 오늘은 얌전하게 건져냈다, 세상에 빠져나갔다, 너무 절제된 표현이고, 오늘은 좀 우리가 실천적, 경험적인 신앙. 왜냐하면 신앙은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는 것이고,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만 참 신앙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신앙의 의무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리적인 부분도 가해져야 되는데, 교리적인 부분에 너무 가해지면 신앙이 침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실천적인 또 경험적인 그런 측면에서 참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 또 진정한 신앙인이 어떠한 사람인가 한번 보기로 합니다. 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보시다시피 마음으로 천국 빛을 보면서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천국 빛이 안 보이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앞에 천국은 이미 있습니다. 천국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높다는 것은 차원이 높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위로 보느냐? 이건 우러러 보는 거예요. 경외심 때문에. 자, 마음으로 천국 빛을 보면서 하나님 이름 부르는 사람인가 하면, 오늘은 두 번째,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다른 신앙인이에요. 다른 신앙인. 자, 그러면서 이제 신앙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자, 이 세 종류의 사람을 가지고 오늘 진정한 신앙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돈을 좋아한다, 돈에 마음이 뺏긴다, 돈 이렇게 흔들면 다 그걸 따라가잖아요. 자, 마음이 따라가는데 그걸 안 따라가려고 마우성을 치면 힘이 드는 거예요. 마음은 벌써 따라가고 있는데 몸이 안 따라가니까. 어쨌든 이 마음이 이 돈을 흔들면, 누가 돈 주겠다고 흔들면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마음을 빼앗기죠.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음을 돈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돈은 원수 마귀가 쓰는 미끼예요. 미끼. 돈이라는 미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세상에 묶어두려고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빼앗는다. 이게 뭔 말인지 우리는 이거를 너무 잘 알아요. 내 마음이 내 의지와 관계없이 그냥 돈 얘기하면 돈에 빼앗기고 자식에게 빼앗기고 권력이나 명예에 빼앗기고 이런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경험을 통해서. 이것은 돈 자체에 뺏기고 자식 자체한테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영적인 세계 안에 보면 원수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못 가게 하려고 돈을 통해서 빼앗는 것이고 자식을 통해서 빼앗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지금 막 손이 돈에 이렇게 막 하잖아요. 이게 마음이에요. 지금 마음의 손, 마음인데 이 마음이 돈을 붙잡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 뒤에 돈을 흔들고 있는 원수 마귀의 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진짜 내가 돈을 좋아하는 줄 알아요. 진짜 돈을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더 궁극적으로 우리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 버리다 보니까 세상 바다 안에 빼앗기다 보니까 우리가 돈을 좋아한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자, 뭔가는 준 게 있어야지 하나님한테 안 가죠. 마귀는 줍니다. 나에게 절망하라. 그러면 이 세상에 원하는 거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허락하에서 시험을 하는 것이지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자꾸 마음이 가고 마음이 빼앗기고 그러면 영적인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단순히 그 사람이 잘해서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사람이 잘못을 하고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좀 아프게 해서 그 사람 미워서 가든 좋아서 가든 마음이 가는 것은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이 빼앗김에 대해 여러분들이 먼저 좀 포인트를 두고 오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이것이 힌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자기 신념이라고 생각념, 믿으신 생각념이에요. 자, 신념, 다 신념 체계 안에서 살아가요. 프레드리 니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는 신념은 감옥이다. 역시 철학자는 남이 못 보는 걸 봐요. 그러니까 철학자다워요. 그러니까 이런 큰 철학자가 되는 것이죠. 왜 신념은 감옥인가? 다 모든 사람은 다 자기의 생각의 틀에 갇혀 삽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생각 속에 갇혀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을 믿고 살아요. 그러니까 신념은 생각을 믿는 거예요. 믿으신 생각력, 자기 생각을 믿고 살아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고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믿고 살아요. 이건 여러분들의 생각이에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제자다. 그걸 믿고 살아요. 그렇게.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생각. 신념입니다. 신념. 자기 생각을 믿으면 안 돼요. 자, 어떤 사람은 확신에 차서 자기 생각, 이것이 맞아 하면 돼. 확신에 차요. 이 사람이 구원을 놓고 보면 구원에 확신을 가져요. 맞아. 자기 생각을 믿는 거예요. 이게 신념이에요. 신념. 모든 사람은 다 믿음으로 살아요. 신앙이 아니어도 믿음으로 살고 자기 생각을 믿고 살기 때문에 자, 자신만만해요. 틀림없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틀림없어. 누구 생각이에요? 자신의 생각이에요. 자신의 생각을 굳게 믿고 그 신념 체계 안에서 살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견해를 밝혀요. 소견이라고 이름하는 견해를 밝힙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건너요. 여호수아가 죽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 왕이 없어요. 근데 사사 시대죠.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오늘 가서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다 내 생각대로 살아요. 입으로는 하나님 외치고 예수 이름 외치는데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한번 자기 생각을 한번 들여다보고 한번 시험해 보세요. 그러면 아멘이 막 절로 나올 겁니다. 맞아. 나 지금까지 뭐 했어? 내 생각을 믿고 살았네?
신념 체계 하에서 살았네? 다 자기 생각이에요. 저 사람이 저런 말 하는 것도 그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믿고 믿음으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자신감이 차서 확신 있게 자식한테 그렇게 해, 그렇게 해. 자기 생각을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신념이 강한 사람이죠. 이 강하게 자식 죽이는 것이죠. 너 죽어라. 죽어라. 너는 나처럼 살아라. 내가 살아온 인생을 나처럼 살아라. 왜냐하면 자기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자식에게 집어넣으면 자식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요. 참 안 가르쳐줬는데 어떻게 내 전철을 그대로 닮아오는지 매일 얘기했잖아요. 생각을. 그러면 자식 머릿속에도 그 생각이 똑같이 들어가요. 그 생각을 또 믿어요. 이 신념이에요. 신념. 잔소리 하면은 잔소리도 다 들어가요. 뭐 보이는 것만 얘기만 해야 알아요. 자기 생각을 표현해내면은 그 표현 자체를 받아들이면 그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70억 인구가 다 자기 생각을 믿는 신념 하에서 삽니다. 근데 이걸 니체는 감옥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살면 이제 감옥에 사는 거예요. 행복하죠? 감옥에 사는데? 거기에 행복 없어요. 자, 오늘 제가 그 밑에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신념이라고, 이거는 좀 이렇게 수를, 양을 좀, 양적인 수를 이렇게 표현해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신념하에 사는데, 이제 그 중에 종교를 갖는 사람이 있어요. 참 내 생각대로 해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대로 하는데 이게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한테 가든지 전문가한테 가든지 뭐 능력 있는 분한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가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막 그냥 권세와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저 정도면 내 생각은 지금 빨리 우리나라가 독립이 돼야 되는데, 로마에서 독립이 돼야 되는데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힘들게 노력을 해도 안 돼요. 근데 저 정도 능력이면 되겠는 거예요. 끝다른 거예요. 평생을 고기 잡아가지고 사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자기 생각을 믿고 살아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저분 저 능력 가지고 저분 쫓아가면은 뭔가 이 세상에서 이룰 것 같아요. 내 능력 부족 인정하고 내 능력이 부족하는데 저분은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종교라는 걸 찾아요. 자, 이 종교 참 무서운 거예요. 종교는 다 찾는 이유가, 전제가 뭐예요? 아까 돈을 얘기했지만 돈은 가치의 대명사고 세상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치 체계 하에서 가치로 다 변환시켜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이 세상의 귀한 가치 체계를 대표하는 돈. 자, 이 돈은 세상 가치를 대표하는데, 다시 말해서 세상이에요. 자, 이 세상에 마음이 빼앗긴 상태에서 신을 불러요. 불교의 신을 부르던, 힌두교의 신을 부르던, 뭐 하나님을 부르던, 예수님을 부르던, 성령님을 부르던, 그건 다른 신앙입니다. 이미 마음은 빼앗긴 상태에 있어요. 빼앗긴 상태에서 부르라는 거예요, 마귀는. 누구 이름이든 부르라는 거예요. 누구 이름 부르냐면 어떻다? 부르라는 거예요. 이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닌 다른 신앙이요. 복음적 측면에서 보면 십자가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다른 복음이 뭔지 알아요. 나 예수를 매일 부르고 십자가 하는데 이것도 다른 복음일 수가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마귀는 기가 막혀요, 머리가. 마귀의 IQ는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는. 내가 볼 때는 몇 천은 되는 것 같아요, IQ가. 감쪽같이 속여버려요. 이제 오늘 얘기는 신념과 종교의 체계를 넘어선 진정한 신앙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 앞에 붙여놨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가 뭐예요? 돈에서 자유를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돈으로 유혹을 해도 거기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빨리 이해하는 게 돈이잖아요. 오늘 자식이 성공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돼도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아요. 안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만 우리를 세상의 노예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뭐예요? 뭔가에 묶여 있고 뭔가에 빼앗겨 있고 뭔가에 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돈을 좋아한다. 난 돈 없으면 못 살아. 이것은 귀신에게 잡혀 있는 것이고 마귀에게 마음이 빼앗긴 상태고 완전히 세상의 노예, 돈의 노예가 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천년 만년을 하나님 이름 불러도 그 사람은 진정한 신앙인은 아닙니다. 다른 신앙인이요,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자유, 놀라운 거예요. 자유. 우리 학교 교훈입니다. 학교 가면은 교훈 맨 앞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함을 가지고 내 신앙을 보는 거예요. 세상에 오래 살겠다고 세상 목숨에 붙잡혀 있으면 그것도 세상 가치, 목숨이라고 하는 가치는 아주 귀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가치가 목숨이에요. 그래서 건강을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큰 가치로 생각해. 건강해야 돼. 건강이 복이고 건강이 최고지. 이게 목숨의 가치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아니에요. 본인들끼리는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도 신앙이냐? 나도 신앙이냐? 본인들끼리는 자유롭게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어도 성경 말씀에 비춰보고 오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 앞에 놓고 보면 아니다라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신앙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경험에서 들어가야 돼요. 경험에서. 이 책에는 이런 게 잘 안 나와요. 이런 사람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진정한 신앙의 시작은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이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이것이 믿음의 첫 시작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 시절에는 하나님 이름을 불렀어요. 성경 깨뚫고 있었어요. 설교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근데 다른 신앙인이었어요. 왜? 마음이 어디에 뺏겼어요? 세상, 돈에 뺏겼어요. 성경은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래요. 일만하게 뿌리. 돈에 빼앗긴 상태에서 하나님 부른 거예요. 근데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겠어요. 세상 바다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 바다에 빠져 사는 사람들을 다 자기 신념, 체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가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오셨어요. 빛으로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분이 찾아오지 않으면 다 속임당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러니까 요거는 전제하고 하나님 만났다는 전제를 깔고 다 세상 바라는 것들, 세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래서 그 원하는 거를 바라보고 계속 바라보고 그것만 바라봐. 그런 교회가 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서 그 교회의 전신 스승 미국의 수정교회였어요. 근데
그 수종교회 문 닫았어요. 아니에요. 속이는 거예요. 몰라요. 아시고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모르고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도 거기에는 만약에 그것을 믿고 믿으면 이 세상에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뭐 그 모습 봐야 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한 15년 전 이 강대상에서 그 설교 제가 했어요. 그분 거 뺏겨가지고. 보자는 거예요, 그거. 마음이 빼앗겨 있었어요. 마음이 빼앗긴 상태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었어요. 그거는 아직 구원 전이잖아요. 신앙인 전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인격체예요, 체. 삼위일체, 인격체. 사람도 인격체입니다. 제가 이 몸체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 몸체, 여기에 눈이 있고, 여기에 귀가 있고, 여기에 입이 있고, 손이 있고, 다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고깃덩어리 육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고깃덩어리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그 인격체이신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인격체인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뭐 교리로는 성경으로는 박박사 100개를 가지고 있어도 신앙인은 아니에요. 그냥 세상 사람이에요. 그냥 돈, 자식, 명예 쫓아다니면서 하나님 이름 불러요. 다른 복음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이 아닌 다른 신앙인입니다. 자, 이분이 오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성령으로 오셨어요. 오셔서 빛 가운데에서 우리를 불러요. 그러면 우리에게 태평아 오라, 나에게 오라. 저는 그 음성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원으로 나타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어떻게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가고 싶은 거예요. 오라고 그러면 가는 거잖아요. 왜 오라고 그래요? 오라 하는 것은 세상 밖으로 오라고 하는 것은 나보러 오라고 하는 것은 내 입장에서는 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신경에서 라틴어로 크레도 마음이 간다. 가는데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점잖게 얘기하는데 경험적으로는 이게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마귀가 돈으로 세상 가치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에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변화가 돼요. 이게 진정한 변화입니다. 마음 빼앗겨버린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 한번 마음 빼앗기면 그 마음 찾아오기 힘들잖아요. 마음 빼앗겨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저는 옆에다가 얘기했어요. 가고 싶은 마음 빼앗겼다는 거죠. 근데 강한 가고 싶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강한 더 그런 너희를 좀 발견하고 싶어요. 완전 끌려갔다? 예. 십자가 하니까 왜 십자가를 저렇게 얘기하는지 나도 몰라요. 나도 과거에는 돈 좋아했어요. 똑같아요. 저하고 여러분하고는. 특별한 사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다 저도 좋아했어요. 세상 권력도 좋아해봤고 명예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봤어요. 아니 좋아하려고 좋아한 게 아니라 다 거기에 마음 빼앗겨졌던 것이죠. 점잖게요? 아니요. 이건 점잖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마음 십자가를 빼앗겨버린 거예요. 이게 믿음이요. 이게 소망이죠. 바라는 것이에요. 내가 왜 바래요? 뭘 바래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게 뭐였어요? 십자가 신앙 하나입니다. 좋으니까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다 돈을 줘요. 너도 돈, 근데 또 그 사람도 돈 좋아해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이게. 예.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저는 돈도 없지만, 전 십자가로 모든 것을 다 여러분들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돈 가지고는 자식 문제 해결 안 돼요. 아무리 갖다 줘보세요. 돈이 자식 문제 무엇을 해결해 줄까요? 해결 안 해줍니다. 남편 문제 절대 돈으로 해결 안 돼요. 돈을 못 벌어다 주니까 미운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남편이나 그 아내나 둘 다 세상에 마음이 빼앗긴 상태에서 있는 상태에서 둘 다 십자가 받아들이면 돼요. 왜 싸우는 것이죠? 다른 신앙 가지고 다른 복음 믿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신앙 하나면 됩니다. 신앙은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신앙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이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면서 사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하나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 사랑은 안 해. 돈이 사랑해. 그 사람은 돈을 믿는 거예요. 믿을 건 돈밖에 없지. 믿을 거란 자식밖에 없어.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 자식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찾는 이유는 돈 지켜달라. 돈 달라. 그 이유죠. 자, 로마서 8장 24절에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우리는 구원을 뭘로 얻는다 생각을 해요? 믿음으로. 근데 로마서 8장 24절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뭘로? 소망으로. 이 말씀과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진데 믿음은 있는데 소망은 없어? 예수께 십자가로 가고 싶은 마음 별로 없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난 십자가도 믿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십자가를 사랑은 하지 않아. 아니 그분이 막 권세 있는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그분은 내가 사랑해. 근데 실패자, 낙오자, 아무 힘도 없는 십자가 예수는 사랑하기 힘들걸요. 근데 십자가 신앙은 실패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돼요? 안 돼요. 그분이 오셔야 돼요. 부르셔야 돼요. 만나고 싶고 가고 싶고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이 세상에 그 무엇을 다 준다 해도 그분만 있으면 돼. 이 마음은 사람 마음은 안 돼요. 진정한 신앙 시작은 찾아오셔야 돼요. 그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빼앗겼어요. 마음이 뺏겼어요. 신앙. 신은 알겠어. 믿을 신자. 앙은 뭔가?
정확하게 우러러보는 마음을 앙이라고 하는데 더 정확하게 들어가면 섬김이요 사랑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는 다 신앙인이에요. 돈을 믿고 믿을 건 돈밖에 없어. 돈을 믿는 거예요. 믿을 신. 돈을 악모하고 악망해요. 섬기고 사랑해요. 그래서 남 못 주는 거예요. 헌금 왜 해야 돼요? 뭐 주면 더 온다고 몰라도 왜 헌금해요? 돈이 좋은데. 난 돈이야. 돈. 얼마 주면 더 주면 몰라도 돈이야 돈. 뭐 이 금쪽 같은 내 돈을 누구를 줘? 누구를. 못 주는 거예요. 그건 사람은 못 줘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을 찾아오셔야 돼요. 마음이 빼앗기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평생을 다른 신앙인으로 살아요.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 살아요. 신앙인은 많아요. 몇십억 돼요. 기독교인들만 해도 몇십억 돼요. 근데 하늘문은 좁대요. 몇십억 들어가려면 문이 넓어야 되지 않아요? 믿음은 마음을 빼앗긴 믿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안에 오시면 진짜 사신다고 믿지 마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신다고 절대 믿지 마세요. 이것도 신념입니다. 신념. 생각을 믿는 거예요. 생각을. 절대 믿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을 믿으면 안 돼요. 내 생각 믿으면 절대 안 돼요. 내 안에 계신다는 것도 생각이에요. 생각. 함께 하신다는 것도 생각이고. 생각을 믿으면 이것이 신념이고 이런 사람은 언젠가는 예배당 안 나와요. 득이 되는 게 없어요. 나와도. 시간 낭비, 돈 낭비지.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분이 오시면 이제 이 인격체가 이 마음이라고도 얘기하고 영혼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자, 이 인격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체가 우리 인격체가 돼요. 이 체 여기에 눈이 있어요. 믿으면 눈이에요. 믿음의 눈이 믿음의 귀가 있어야 돼요. 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해야지 알지 아무리 교리로 설명하려도 안 돼요. 믿음의 눈이 열리면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돈의 마음 빼앗기는 건 저리 가라예요. 지난 주일날도 예배드리고 충남 당진에 갔어요. 예배를 드려달라 해서 가서 3시간을 설교를 했어요. 쉬지 않고 3시간. 그래서 예배 후에 거기 목사님과 또 자녀들 다 장성한 자녀들이에요. 5분하고 차를 마시고 교제를 하면서 약속을 했어요. 십자가 주님만 전하기로. 그래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 십자가 전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런 행복 준 적이 없어요. 오는 길이 너무 좋았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적용합니다. 믿음은 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 아벨, 에녹, 노아 쭉 믿음의 사람들 얘기하기 전에 먼저 믿음은 하고 얘기를 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은 소망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 누구예요?
누구를 바래요? 그런데 이 대상이 실제여야 돼요. 하나님이 뜬구름 잡듯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굳세게 믿는 건데 신념이에요. 믿지 마세요. 그건 내 생각일 뿐이에요. 하도 많이 드러나가지고. 그래서 내 생각을 믿으면 안 돼요. 실제 대상, 줄여서 실상, 실제 모습을 바라고 만나고 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신앙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믿음 얘기하는데 지금 누가? 아브라함이 이랬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벨이 에녹 노아가 실제 대상, 실상, 자기들이 그렇게 보고 싶었던 하나님을 본 거예요. 어떤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말이에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안 보여요. 하나님도 답답해하고 그런 사람도 답답해요.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된 신앙으로 다른 신앙인들은 이것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 바라는 게 뭐예요? 세상, 돈, 건강, 자식 잘 되는 거, 요걸로 국한시켜버려요. 요 실상을 보라는 거예요. 요 실제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바라봄의 법칙하면서. 어디 마음이 뺏긴 거예요? 누가 빼앗은 거예요? 그 마음을.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잘? 그렇게 바라보니까 그대로 됐어요? 아니에요.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야 돼요. 세상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소망도 여호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한 소망이 생겨야 돼요. 사랑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된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믿음은 하고 다시 얘기합니다. 바라는 것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안 보였잖아요. 하나님은 그동안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돈은 잘 보이는데 하나님은 안 보여. 눈만 감은 자식의 모습 실상은 잘 보이는데 하나님은 안 보여.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 보이지 않는 것들, 이것이 증거로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는 거예요. 증거로, 열매로, 사건으로. 신앙, 진짜 참신앙. 왜 제가 진정한 이 얘기를 쓰냐? 진짜는 참 진짜예요. 참신앙. 정은 올바를 정해요. 바를 정. 바른 신앙. 참되고 바른 신앙인, 참되고 바른 복음, 참되고 바른 믿음.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뭘 하더라도, 그죠? 신앙인의 삶을 봅니다. 제가 운동을 하면서 꽃을 봐요. 우리 여기도 꽃이 많은데 우리 교회는 참 꽃이 많잖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꽃을 봅니다. 꽃이 이렇게 참 약속을 한 것처럼 이 꽃이 지면은 또 저 꽃이 생기고, 이 꽃이 지면 저 꽃이 생기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해요, 우리는. 예. 근데 어찌 와다네 이 꽃, 다 시들 어느 또 옆에 다른 꽃이 피어 있어. 너무 아름다워요. 네, 꽃을 보면서 이제 컸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그 꽃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꽃을 피기도 하시고 지게도 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만 하나님 말씀대로 안 따르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꽃을 보니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꽃에게 얘기합니다. 꽃을 피라. 꽃을 피라. 근데 꽃이 피어지기 전에 그 전이 보여요. 그 전에 꽃이 피기 전에 그 안에 물이나
영양소 A, 영양소 B, 영양소 C 이들이 살기 위한 필요한 것들이 그 안에 농축이 되어 있고 그것들이 서로 간에 상호 합성작용을 통해서 필 거 아니에요. 과학자들은 이것을 관찰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을 만든 것이죠. 그런데 과학 이전에 그 꽃을 피라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꽃들이 필 때 언제 어떠한 수분이 언제 들어가서 언제 합해서 언제 하나가 되어서 언제 물이 많으면 다 죽지. 필요한 영양소 무엇이 이렇게 저렇게 하나가 되어서 이것이 펴있는지 참 놀라울 따름이더라고요. 우리는 모르겠어요. 로마서 8장 28절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이제 신앙인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한테 홀딱 반해버렸어요. 홀딱 빠져버렸어요.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해 가로되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신 것을 보고 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푹 빠져버린 거예요. 완전 마음이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신앙이에요. 한쪽에 빼앗기면 다른 것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 다 빼앗겨버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 다 빼앗아 가버려서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이 가버리면 이 세상 돈 아무리 흔들어도 거기에 사도 바울의 고백은 배설물이 아니라 배설물처럼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그 유혹에 안 빠집니다. 신앙인이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아. 이건 가짜예요. 다른 신앙인이고 다른 복음이고 아직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점잖하게 표현하셔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그래요. 점잖게. 근데 실제적, 실천적, 경험적으로 보면 그거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돈에 마음 빼앗겨서 세상 바다에 빠져 사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마음 빼앗겨서 내 방법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저도 돈을 좋아하고 옛날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자식에게도 좀 빠져 살고 일반 세상 사람처럼 돈도 좋아하고 세상 권력도 좋아하고 명예도 좋아하고 세상 가치에 좀 빠져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뭐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죠. 대화를. 네. 안 돼요. 안 돼요. 십자가 그 어둠 속에서 부르는 십자가 어둠 속에 흑암 속에서 예수가 부르는 소리 그냥 마음이 그 흑암으로 가요. 기다리니 하나문이 열리며 어둠이 지나가요. 세상 바다가 밀려가요. 생명의 빛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밝히 보여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실천적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것은 저만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것을 이제 신앙인의 삶 속에 적용합니다. 앞에 있는 하나님께 빠져버린 마음을 빼앗긴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 실상 이거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때에 믿음은 바라는 것 실상에 그 실상을 보는 주체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나.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 실상이요. 이 실상의 모습을 보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야 돼요. 일체, 체. 그분의 몸, 체, 눈으로
그 실상을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상을 향한 바라는 것의 실상, 그 모습대로, 그 실제 모습, 본 모습대로 그대로 여러분 앞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꽃을 예를 들어서요. 꽃을 향해서 피라 하면 그 안에 이 영양소, 저 영양소가 이렇게 저렇게 합력해서 그 선을 이루는 것처럼 어떤 사람에 대해서 너 어떻게 될 거야?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을 만나고 저 사람을 만나고 이때에 저때에 이렇게 만나고 저렇게 만나서 이렇게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눈에는 다 보이는 거예요. 꽃을 피라 보이는 거예요. 이 일이 있고 저 일이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 있어요.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어제 그제 이 일도 있고 저 일도 있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이 얘기도 듣고 저 얘기도 듣고 이것들이 합해져서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일이 있고 내일 이 일이 있고 오늘 이 사람 만나고 내일 저 사람 만나서 오늘 저 사람한테 무슨 얘기 듣고 이걸 다 알고 있습니까? 신념체계에서 사는 사람들이 왜 감옥입니까? 자기들이 모르는데 아는 척해서 그래요. 꼭 아는 것처럼. 너는 말이야 다음 주에 예배당에 올 건데 너 내일은 어떤 사람 만날 거야. 그리고 모레는 어떤 사람 만나서 무슨 얘기 들을 거고 그날 이런 감정은 생겨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만나서 이 얘기 듣고 이렇게 해보게 돼서 저 마음 가지고 토요일날 이렇게 변했다가 다시 이 마음 가지고 주일날 이거 앉을 거야. 이게 자신의 생각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똑똑한 척해도 이렇게 보면 다 초등학생들이에요. 아이들. 그 머리 갖고 공부하면 뭐하냐는 거예요. 바둑으로 얘기하면 몇 수나 보겠냐는 거예요. 몇 수나. 본인이 진짜 좋으면 공부 잘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신앙인 되게 만들어야죠. 그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하나님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모든 것을 다 행하시는 천능하신 하나님이 자식 안에 살길 바래요. 아니면 그냥 네 생각대로 살아. IQ 150에 150 가지고 살아. 하나님 IQ가 2000이면 2000가 어느 걸 여러분은 자식한테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세상 사람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데 가 살아. 그리고 필요하면 네 능력으로 안 되면 기도해. 열심히 하고 기도해. 다른 신앙인이에요.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마음은 세상에 빼앗겨서 돈이나 자식이나 세상 권력이나 명예나, 성경이 돈을 일만의 뿌리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난한 성경 말씀 지나가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믿음이란 세상에 보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못 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봐요. 근데 그것이 증거로 나타나요. 열매로 나타나고 사건으로 나타나요. 믿음은 바라는 것도 누가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데, 사람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눈으로는 다 보여요. 믿음의 눈으로는 다 보여요. 왜? 하나님의 인격체가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인격체로 이제 사니까. 그 채, 그 눈, 믿음의 눈으로 보니 보여요. 그것이 나타나요. 증거로, 사건으로. 어떤 삶이 여러분들이 자식들에게 주고 싶은 삶입니까? 다른 신앙? 시간 낭비예요. 돈 낭비. 아무런 의미 없어요. 진정한 신앙? 최고입니다.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께 빠져서 세상 사는 것들은 미쳐서 돈에 미쳐 사는 사람들 있듯이 하나님께 미쳐서 너무 좋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몸을 떠나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 것이 자기의 소망이 되는 것처럼 진정한 신앙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바라요.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찾아오셨어요. 진짜 성령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빈말이에요. 우리의 수단으로 쓰여지는 성령은 가짜예요. 귀신이에요. 창조주가 어떻게 피조물의 소나기에서 이러라 저러라 하면 그대로 따라가요. 성령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너무 좋아해요.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 안에 계신 또 다른 영 성령이셔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 안에 또 다른 영 성령이 계셔요. 삼위의 하나님 한 분 중에 성령이 계셔요. 하나님 뜻대로 모든 걸 다 이루시는 이 성령이 오시면 동일한 하나님 사랑,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는 것이죠. 진정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빛으로 말해요. 다메섹 도상이에요. 걸으세요. 걷다가 찾아오십니다. 먹구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먹구름이 지나가면 빛이 찾아옵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입으로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의 의지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니,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에는 그분이 먼저 찾아오실 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때 그 영혼들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모습. 너무 좋으니 하나님께 마음 빼앗겨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기쁘지 않을 수가 없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분과 교제하지 않을 수가 없는 쉬지 말고 기도는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인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어둠으로 빛으로 임재하셔서 어둠의 소리를 부르시고 빛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참되고 바른 신앙, 진정한 신앙인 하나님 고개 숙인 귀한 성도들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의 그
얄팍한 머리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만드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우리의 뼛속 깊은 것, 머릿속 모든 마음속에 육체 속에 있는 것 다 아시는 하나님이 사심으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나으니라고 하는 이 고린도전서 1장 말씀, 이 말씀이 진정한 신앙인에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의 천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천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